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육체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마 재정부 장로님 정도 된 나이가 됐어요. 포드 장사만은 헨리 포드가 어느 날 노신사가 된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저기 차가 안 돼 지금 고장나가지고 연기를 풀풀 내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노신사가 차를 턱 세우더니 차 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운전수가 말합니다. 당신 차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신사가 그렇게 웃더니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는 그리고는 이 와이셔츠에 그냥 금탱을 다 묻혀가면서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치는데 10분 만에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운전수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헨리 포드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귀족들만 자동차를 아주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한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자동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차를 만든 사람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세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고칠 수 있는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이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치료를 또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하시면 그 치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들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48절에 보세요. 너희는 무엇과 뭐를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뭐예요? 표적이란 말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입니다. 구룡포를 오다 보면 호미곶 온천랜드를 지나가지고 구룡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룡포 화살표 보면은 구룡포 여기서부터 구룡포란 말입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구룡포가 다 됐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더 가면 구룡포가 됐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 준비를 하시오 라고 하는 예비 신호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사는요, 많은 기적.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일들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분이 몸을 구부려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표적으로 줄 때는요, 믿음을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 사람들은 주로 초신자들. 주로 누구들요? 초신자들. 또 신앙이 막 흔들릴 때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눈으로 막 보여주시기도 하죠.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왜요? 맞으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것은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10년, 20년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 주님은 표적을 주기 원할까요? 기적을 베풀기 원할까요? 기적을 베풀기. 그 기적은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표적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확 주어질 때가 많지만은, 기적은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표적을 구할 때입니까? 기적을 구할 때입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3년 미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10년 미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호남선 10년 안 됐죠? 10년 넘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신도철 장관님 10년 넘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표적을 구할 때입니까? 기적을 구할 때입니까? 기적을 구할 때. 무슨 만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하려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차원의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구하려 할 때는 뭔가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생의 범사의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요, 육체가 강건하기를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혼 잘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요, 범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다음 육체도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사도 요한의 간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육체가 강건할 때는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는 꼬발이 마지막 끝을 누리죠. 그때 강건하기를 축원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늘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병에 걸리는 원인들이 있어요. 병에 걸리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자연적인 원인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무릎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원인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억지로 고쳐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병 걸리는 것의 70% 이상은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그 심리적인 요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피가 탁해져요. 피가 탁해지고, 이게 피가 탁해지는 데다가 유속이 느려져요. 피의 속도가 느려진다. 피의 속도가 느려지고 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혈관이 좁아진 데 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는 피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몸속에 산소가 이렇게 계속 공급되어지는데 지장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는 산소 공급이 손마디 이런 데 실핏줄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원인은 육체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 나서 차가 쾅 박았습니다.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귀신입니까? 사고잖아요. 육체적인 원인, 사고를 또 너무 무리했어요. 그러면 그건 좀 쉬어줘야 될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병원균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균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서로 달라요. 세균은 이제 좀 더 큰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균도 아니고 저보다 작은 생물입니다. 어쨌든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균에 의한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학적인 도움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의학적인 도움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원인도 있어요. 영적인 원인은 사탄이 그를 공격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가 하나님의 어떤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영적인 원인들은 영적인 원인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미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융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에게 많은 환자들이 와서 병의 나음을 받습니다. 융에게 가면 안 나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의로 소문이 나니까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와서 융을 취재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병을 많이 고치는데 도대체 병의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융은 말하기를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으면 병은 자유로워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으면 영적인 어떤 일들, 관계를 똑바로 맺으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BBC 방송 기자는 뭔가 특이한 비법, 특별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왔는데 종교적인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또 다른 사례는 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융은 말하기를 다른 사례는 없는데 내가 다른 사례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융은 말하기를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었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BBC 방송 기자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서 그렇군요. 약을 주니까 낫는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융은 씁쓸해한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약을 주어서 낫더니 곧 그 병이 재발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질고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보다 병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지금 환절기잖아요. 환절기인데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고 어떤 분들은 감기에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왜 안 걸립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그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에게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치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원인, 사탄을 제거하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이것을 가지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누구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강해집니다. 이 사람이 강해지면 얘를 이겨야 안 이겨요? 얘를 이겨요. 네.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드시죠? 감기약이 감기균을 못 잡는다는 거 아세요?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은 콜록콜록하는 이 기침할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이 병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줘서 이게 완화가 되면 이게 살만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병원균을 처리하는 거죠. 병원균을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유를 하게 되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의 치유를 유지를 해야 돼요. 병의 치유를 유지하지 못하면요, 제자리를 뛰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택기 목사님의 간증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상해서 이렇게 병원 원목처럼 정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에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이게 위가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위를 절개하고 잘라내고 끈을 이어가지고 위를 줄여서 이제 살려놨습니다. 사람이 좀 살만해지니까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더니 몇 달 지나가지고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남은 위가 또 상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위를 또 잘라내고서는 이 위를 끊어 붙여가지고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 줄여야 되고, 음식 제대로 못 먹고, 그 위 기능이 약하니까 막 그렇게 건강을 이제 좀 추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갔다가 석 달 뒤에 또 왔습니다. 이제는 위를 완전히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하고 소장을 바로 직각으로 이어가지고는 그냥 음식을 적게 먹고 위가 없이 소장이 소화시키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몸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또 온 겁니다. 이제는 소장을 더 잘라가지고는 끊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의사들이, 이 환자를 그러면 이렇게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다가 마지막엔 대장하고 식도하고 바로 잘라야 되나, 이어야 되나, 이런 상황으로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때부터 병원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청해가지고 이 환자의 문제를 한번 상담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문제를 놓고서 상담을 이렇게 했더니 가정이나 삶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너무 많은 죄악된 습관들이 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 앞에 회개도 시키고, 그 원망하는 마음들을 용서도 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우게 하고, 그런 시간을 한참을 가지고 나니까 그 염증이 생겼던 그 장과 이어났던 부분들이 서서히 세포가 살아나더랍니다. 수술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수술하지 않고 살아났지만 이 친구는 지금 위가 잘라져 있어요, 없어요? 위가 없는 상태에서 식도하고 이 소장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냥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이죠. 여러분, 병의 정상이나 또 병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 가운데서 거의 한 60% 내지 70%, 뭐 정확하게 수치를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되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불러들이는데, 쫓아내면 뭐예요? 얘를 자꾸 불러들이는데
이 정상을 완화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이 균이라든지 상황들 속에서 계속 이런 정상들을 불러들이는데요. 예,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유지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질병의 치료에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했냐 하면 따라서 경건생활을 회복하라. 경건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생활을 회복하면 주님은 딱 맞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을 어디다 부어도 꼭 맞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조그만한 유리병에다 보면요, 유리병에 꽉 차고요. 컵에다 보면요, 컵에 딱 맞게 들어가듯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가지면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딱 맞게 들어오십니다. 저한테 딱 맞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신도철 장로님에게 또 딱 맞게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 사탄은요, 내성이 생겨요. 한번 쫓겨나갈 때는 표적처럼 그냥 쑥 나가버리지만요, 두 번째 그 영에 공격할 때는요, 이게 7귀신을 달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경건생활을 뭐 한다고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유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취약하면요,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자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심신이 약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되게 약한 사람은 직업을 택해도 대인관계가 복잡한 직업을 택하면 본인이 힘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성향의 사람은 직업을 택해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직업을 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과대학교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이 자기 딸이 유방암에 든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유방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항암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자연요법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이 딸이 이렇게 나았어요. 낳고는 병 치료하는 거 학교 휴학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보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얼른 이제 다시 복학을 시킵니다. 재발했어요. 딸 잃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고 난 뒤에 그 교수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거 보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한탄스럽다. 왜 딸한테 너무 일찍 그 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시켰을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몸을 충분히 회복하고, 심령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생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공부 좀 천천히 하면 어떻노? 그렇게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몰라야 된다고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서 자기의 삶을, 세 번째, 절제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절제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 갑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에게 맞는 비전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된다고요? 비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띄고 살아가야 돼요. 발을 띄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어떤 비전을 찾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은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잔하게, 고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는 마치 그 고난은 하나님은 네 그러지 마라! 하는 확성기와 같이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성기처럼 들려진 그 음성을 자신에게 주어진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비전으로 바꿔서, 경고로 바꿔서 거기서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막 길렁 불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촉해지고 이제 용기가 생겨서 한 발짝 더 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발짝 더 세고 또 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계속 또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겁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천만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발짝 됩니다. 이제 바람이 조용해집니다.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500만원을 깎으면 안 됩니까? 바람이 갑자기 확 몰려옵니다. 여기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 눌 때 마음하고 나물 때 마음하고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난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구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도 좋고 좋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는 그 비전,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꿔 말하면 병고침 받는 과정 받고 난 뒤에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에 그는 그 치료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요?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뭐했더라? 믿고 갔더라. 이랬어요. 믿고 갔더라. 자, 이 아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뭐렇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었다, 안 믿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확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는 몇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로고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로고스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로고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이건 로고스지요.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의 아이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레마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을 딱 가지고 믿음을 취하면요, 그때부터 치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뿐 아니라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딱 반응한 사람은 누구였다?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픈 당사자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딱 믿었는데 아들은 자동으로 나왔고, 그렇게 이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그분이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대부분에게 이 뇌마와 함께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역사는 이 뇌마의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은 확 일으키십니다. 이 뇌마가 언제 들리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님의 뇌마가 꼭 음성처럼 들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꿈을 꾸기도 하고 하는데, 언제 뇌마가 탁 들리냐 하면요, 결정적 고비를 탁 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 딱 터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 뇌마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리고 나면요,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레마의 음성이 들릴 때는 레마의 음성이 들릴 때는 따라합시다. 확신도 함께 온다. 모두 함께 온다고요? 확신도 함께. 왜? 레마의 음성과 함께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언어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성령도 함께 오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믿음이라는 확신도 확 옵니다. 그 확신을 올 때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인생에는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런 치료가 저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칠 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기도 사역을 받는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을 받는다든지, 의사를 통해서 이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을 때는, 또는 이런 균들을 해결하는 역사를 일으킬 때는 우리에게 다 조금의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분명한 도움은 도움 아니에요? 분명한 도움은 도움이에요. 도움인데 근본적인 것을 대부분 죄송합니다. 다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의사고 누구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창조주가 창조주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그가 맡은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바가지의 물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재래식품파 아시죠? 한 바가지 물 붓고 그 물을 마중물 삼아서 펌퍼질을 하면 맨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맨 밑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솟구쳐 오르는 물은 한 바가지 물보다 많다 적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또 어떤 사역자들은 한 바가지의 물을 줍니다. 또 두 바가지 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사람에 따라서 두 바가지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바가지 받으나 한 바가지 받으나 감질만 나기는 매한 가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오남 선사님, 집에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집에 세수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2바가지 받으면요? 그것도 물론 그냥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한 바가지 물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 여러분이 한번 아픈 환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 사역을 해보세요. 아픈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중보기도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쉽게 기도나 하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기도가 사실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짐과 함께 짊어져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 주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줄 때 그때 자생력을 서서히 길러야 돼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스스로 결국은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 짐을 스스로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누가 짊어져 주던가요? 사모님, 지금까지 누가 사모님의 짐을 지고 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근데 계속 도와주던가요? 결국은 누가 지고 가야 됩니까?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결국은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요. 예수를 만나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잠시의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도 유지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도 유지하려면요. 그걸 유지하려면 병건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목회자건 누구건 언제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그에 맞게 자기의 삶을 재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감당도 못하는 거를 막 이를 떠벌려 놓으면 육체가 그 감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남 선사님이 눌태 안쪽에 배터기 팔았잖아요. 그죠? 예. 김봉곤 선생님은 팔지 말자 하시고 예. 오남 선사님은 팔자고 해서 그건 맞죠? 그걸합니까? 예. 오남 선생님 이겨가지고 팡을 팔았다고요. 팔고 난 뒤에는요 농사일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까? 주사님? 반 더 줄었죠. 그죠? 그게 집사님 연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몸에 맞잖아요. 집사님의 몸에 맞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다 잘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맞춰서 절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시간요,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저 천국에 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는 것은요, 이것을 쫓아내주는 것도 도움이고 정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도움이고 병균을 어떻게 억제해주는 것도 도움이에요. 도움이지만은 결국은요, 그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준 비전을 이루어가고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앙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 세졌어요? 약해졌어요? 믿음이 더 세졌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는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말을 듣고서 53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뭐했더라? 믿음을 갖게 됐더라. 처음에 누구만 믿었고? 그 왕의 신하만 믿었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새로운 표적이 되어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의 확산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은요, 이 기도를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걸 막아선단 말이에요. 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지져서 기도해야 돼요. 부러지져 기도할 때 우리 심신은 강해지고요. 강해지면서 이 기도가요, 성령께 끌려서 확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게 상달되어지면 그 기도가 상달된 기도는 다시 레마로 이렇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것은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레마로 들려질 때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믿음의 발을 탁 디디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받침대를 놓다. 받침대를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받침대를 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많은 돌이 있어요. 여기 받침대 하나를 놓으면요, 이 지렛대 이거 있으면은 받침대 하나 놓으면은 이 작은 힘만 가지고도 이게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 문제예요. 문제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받침대를 탁 놓으면 주님은 이 긴 지렛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믿음의 발을 딛는 것, 결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딱 놓는 순간에 받침대가 놓여지고, 받침대가 놓여지면 확 제끼면서 돌이 굴러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들을 보세요.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터에 가가지고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돌아 옮겨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 옮겨지라 안 하시고 사람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의 받침대를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받침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데 믿음의 받침대 꼭 탁 놓으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의 받침대를 놓는 것입니다. 받침대를 놓으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치유든지 신유의 역사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맞아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빌립에게 주님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뭘 좀 먹여서 보내게 되겠다고 주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받침대를 못 넣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무식하고 용감해가지고, 주여! 근데 내한테 뭐 있긴 있는데, 뭐가 있냐? 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가 절 준 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이것 가지고 소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게 받침대랍니다. 받침대가 딱 놓여지니까, 주님이 축복하시고, 떼을 하나 주라. 그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3,000명, 5,000명이 놓고도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서 레마를 받아야 된다고요.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들었으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받침대. 믿음의 받침대를 딱 놓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죠. 역사가 일어나면요, 유지해야 돼요. 이 순서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축복으로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총을 쏘도 헛방 쏘면은 총 쏜 사람만 총알만 아깝잖아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헛방이 되지 않고 제대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고 하면 이 순서를 가야 됩니다. 이 순서를 가야 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받침대를 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청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가온 병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어떤 죄를 지어서 닥쳐온 병일지라도, 혹여나 어떤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다가온 병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넉넉히 회복시키는 줄 믿사온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가정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인 줄 압니다. 주님, 여러가지 문제들 속에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